옆에 본가에서 나누겠습니다. 제자의 삶은 일심전심 지속입니다. 신앙 고백드립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이십니다. 여러분이 복의 근원이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람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 세상은 분명히 하나님 믿는 사람이 있고 또 하나님 없다 하는 사람들로 구분이 되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상도 두 가지로 나눠져요. 성경에 보면은 헬라 사상이 있고 그 다음에 히브리 사상이 있습니다. 헬라 사상은 세상 인본주의 사상이고 히브리 사상은 신본주의 사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인들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은 또 언약을 주시고 그것이 또 쭉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된 것이지요. 믿는 분들 중에서 또 두 종류로 나눕니다. 한 분은 복음을 누리는 신앙이 있는가 하면은 믿기는 믿는데 복음을 누리지 못하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또 교회사에 보면은 늘 그 부분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죠. 복음 누리는, 복음 못 누리고 오직 복음 하시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은 또 복음 놔두고 다른 거 더 붙잡는 그러한 교단들도 있는 것입니다. 요셉, 같이 살아도 복음의 비전을 본 자의 삶이 있는가 하면은 요셉의 형제들은 비전을 붙잡지 못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 비전을 없애려고 하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세라 복음을 누리는 신앙생활하고 그렇지 못한 신앙생활하고 틀렸지요. 나이가 많고 적음에 상관이 없습니다. 모세가 젊었을 때에는 애굽의 철학과 애굽의 무술을 다 배웠었지만은 복음의 비밀을 누리질 못했지요. 그러나 광야에 가가지고 80이 되었지만은 복음의 비밀을 누리고 내가 얼마나 복을 받은 자인가 확인이 되어졌을 적에는 그의 삶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어린아이라고 해서 안 되느냐? 아닙니다. 사무엘 같은 경우에는 어린아이인데도 사실 이 복음을 누리는 신앙생활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중에는 그 사무엘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그런 삶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렘넌트 자꾸 얘기합니다만은 어릴 때부터 이런 부분이 훈련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어릴 때부터 말씀이 내게 적용이 되어져야 되고요. 어릴 때부터 기도 응답이 되어져야 되고요. 어릴 때부터 전도 축복이 되어져야 돼요. 사무엘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었습니다. 다윗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형제들 많았고 또 목동도 많았지만은 다윗은 복음을 누리는 삶을 살았었습니다. 소년 때부터 다윗은 복음을 누렸어요. 그러니까 목동 생활하면서도 요한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고 그렇게 고백한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엘리사도 사실 복음의 능력을 알고 있었습니다. 똑같은 선지 생도들이 많이 있었어요. 많이 있었고 그 선지 생도들도 엘리야가 하나님이 불러서 승천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만큼은 계속 따라간 거죠. 여기 머물라, 베델에 머물라, 길갈에 머물러라, 여리고에 머물러라. 그런데도 계속 따라갔어요. 뭔가 본 것이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당신의 영감을 갑절로 내게 더해 주기를 원한다. 복음의 능력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사야는 같은 예배를 드렸지만은 성전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렸겠습니까?
근데 그 시대에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본 거죠. 10분의 1만 남을 것이다. 근데 그 10분의 1 그것도 배임을 당할 것인데 거룩한 씨가 남을 것이다. 그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거루터기니라라고 하셨습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믿음의 생활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복음을 누리는 자가 있을 것이고 복음을 누리지 못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사도 마찬가지지요. 복음을 누린 자는 오직을 붙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복음을 누리는 자는 집중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또 우리는 오직이라고 말하고 오늘 또 우리는 집중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내가 구원받았다면은 이 복음의 비밀을 누리는 것이 전도자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를 누리느냐? 세상 사람들이 누리는 것 말고 정말 성경에서 언약을 붙잡고 복음 누리는 전도자를 닮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구원받은 축복이 무엇인가?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또 예수님이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지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고 그렇게 물으신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축복은 세상 사람들이 누리는 것 그런 것이 아니고 예수 생명인 것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축복은 생명 얻은 것이요. 내가 구원받은 축복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고 내가 구원받아 누리는 축복은 하나님 나라 그 백성이 된 것이 구원받은 자의 축복인 것입니다. 내가 응답받은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발견한 것이 응답받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이 발견됐다. 그게 가장 큰 응답이에요. 그게 가장 큰 응답이에요. 근데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가장 중요하지 않은 것을 자꾸 붙들고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죽는 이유, 저는 오늘날 교회를 봅니다. 건물이 적어서요? 아니에요. 목사님들이 학위가 적어서요? 아니에요. 성도들이 적습니까? 아닙니다. 시설이 나빠서요? 아니요. 우리 은혜교회보다가 시설 훨씬 더 좋고 우리 은혜교회보다가 훨씬 더 크고 우리 은혜교회보다가 훨씬 숫자 많은 교회들이 이 땅에 한국에 얼마나 많은데요. 세계 교회에 10대 교회를 꼽으라 그러면요. 한국에 5개 교회가 그 안에 들어갈 만큼 한국 교회가 큽니다. 근데 한국 교회만큼 문제 있는 데가 또 없어요. 신학자들이 한국에 와가지고 놀란 것이 2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 100년 안에 교회가 이처럼 많이 생겼다는 거, 100년 안에 선교가 이처럼 크게 열매 맺었던 거, 교회 역사에 없는 거예요. 그만큼 한국에 복음운동이 또 이 전도운동이 활발했다는 것이죠. 근데 2번째 놀란 게 뭐냐? 그 많은 성도들이 바깥으로 나가가 보니까 성도가 안 보인다는 거예요. 교회 성도가 바깥에서 안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날 한국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내가 응답받은 것이 뭔가?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이 발견된 거, 그게 가장 큰 응답입니다. 교회가 죽는 이유가 뭐냐? 프로그램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복음을 말하지 않았어요. 복음을 말하지 않는데 오직의 복음을 말해요. 오직 복음을 말하지 않아서 오늘날 교회가 문제입니다. 계속적으로 복음을 말한다. 교회의 분야에 역사 일어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믿음으로 기다리며 계속 복음을 들으면 내게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한테 복음 역사 일어나는 거 말고 내게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언제? 계속 복음을 들을 때에. 오늘 또 우리는 믿음의 말이 씨가 되고 씨가 자라 열매가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무슨 말씀을 해야 돼요? 믿음의 말을 해야 됩니다. 교회가 힘이 없는 것 같고 재정이 모자라는 것 같고 일꾼이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일어나면 되는 것이지요. 구원받은 개인이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느냐. 오늘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구원받은 내가 얼마나 큰 축복을 받, 육신의 눈으로 보지 말고 영적인 눈이 뜨여지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또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에 보면은 믿음의 내용과 축복을 말해요. 우리가 뭐를 믿어야 될 것인가? 그것을 말씀합니다. 에베소 2장 1절에서 7절에는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되었는가? 그것을 지금 말해요.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14절은 구원받은 사람이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느냐,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 20절은 구원에 관한 정확한 신앙 고백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세상 사람들은 그저 엘리야, 그 다음에 예레미야, 또 세례 요한, 선지자 중에 한 사람 같다. 오늘 우리 한국적으로 표현하면은 석가 같고, 공자 같고, 그 다음에 소크라테스 같고, 또 뭐 용한 점쟁이 같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었을 때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누구냐?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이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모든 사람은 사람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만큼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오늘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데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요, 그냥 예수를 믿어요.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은 내하고 상관없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또 성경 보면은 좋은 말씀, 그러면서 감동되는 말씀, 인격적이고 도덕적인 말씀은 좋아서 다니는데 그분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은 별로 안 믿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으면은 우리는 이 땅에서 불쌍한 중에 불쌍한 자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인생 모든 문제 완전히 끝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에 에베소 2장 1절에 7절은 구원받은 성도의 상태입니다. 과거, 현재, 미래 문제 완전 해결했죠.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14절은 구원받은 자의 엄청난 은혜와 축복입니다. 하나님과 교통하고 너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을 받았다. 이것만큼 큰 축복이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알면 굉장히 신앙생활이 쉽습니다. 굉장히 은혜가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을 내가 가졌다. 엄청난 내게 은혜가 넘치게 되고요. 그러면서 신앙생활은 어마어마하게 쉽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우리 힘으로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우리 힘으로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까? 우리보다가 훨씬 더 수도하고 닦았던 중세의 수도사들, 복음 아니고는 자기들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을 알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거기에 답을 내는 거예요. 종교생활 하시는 분들 얼마나 수도마했는데요. 성철 스님 같은 분들은 석가보다가 오히려 2년 더 앉아가지고 돌을 닦았지만은 내가 진리를 깨달으면 저를 떠나겠다. 거기에는 구원의 길이 없고 우리가 인간이 노력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실패합니까? 지식이 없어요. 학문이 없어요. 그 다음에 또 백이 없어서요. 검찰총장이 왜 그런 사건들이 터집니까? 제주지검장에 많이 배우신 분들이 왜 그런 사건이 터집니까? 대통령이 왜 나는 운명이다 하고 자살하게 됩니까? 지식이 없어요. 학문이 없어요. 그 다음에 또 학벌이 없어요. 배경이 없어요.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떠나서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근본 문제를 두고 자꾸 다른 것을 말하면은 더 큰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이 땅이 왜 실패합니까? 그것은 왜 시달리느냐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많이 배운 사람들이 시달리고 왜 그렇게 많이 배운 사람들이 우리가 볼 때에 이상한 짓을 하냐? 사단의 종로로 하기 때문에. 나는 착한데 왜 이상한 일들이 내게 자꾸 닥치느냐? 착하면은 상을 받아야지요. 착하게 살면은 인정해줘야 되지요. 착하게 살면은 성공해야 되지요. 근데 착한데 나는 왜 자꾸 문제가 터지냔 말이에요. 그게 바로 원죄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세 가지 문제 해결하러 오신 분이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오늘 또 예수님의 질문입니다. 예수님이 많은 질문을 하셨어요.
하나님 또 질문하세요. 아담아 네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이 아담이 어디에 있는 줄 몰라가 묻겠습니까? 오늘 또 육신적인 일 때문에 지금 어디 가가 계신 분 계실 겁니다. 하나님은 그러면 아무개 집사야 네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이 그 집사 그 가가 있는 걸 몰라가지고 묻겠습니까? 하나님 아담의 영적 상태를 말한 거예요. 영적 상태. 네가 어디에 있느냐? 영적 상태를 말한 겁니다.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에게도 묻습니다. 에스겔아 이 뼈들이 살겠느냐? 에스겔이 봐가지고는 도저히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또 못 산다 해도 하나님 능력을 또 무시하는 거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아무개야 은혜교회가 살겠느냐? 아무개야 한국교회가 살겠느냐? 하나님은 아십니다. 예, 하나님이 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 개혁교단을 쓰시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직 복음만 말하면은 분명히 사람이 살아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요 우리 은혜교회가 에스겔 37장 에스겔 47장이 우리 은혜교회의 모습으로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지면은 마른 뼈들도 살아서 군대가 되는데 복음의 군대가 되게 하옵소서. 예, 제 기도예요. 에스겔 47장에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와요. 생수가 흘러나와요. 생명의 말씀이 흘러나온단 말이에요. 그 에스겔 47장은 지금 포로에서 회복돼 가지고 회복할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고요. 그 성전은 예루살렘 성전보다가 높이와 모든 것이 더 커요. 그거는 예수님이 오셔서 세우실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샘물이 솟아나는데 생명의 샘물이 나가지고 문지방을 넘고 일천적재니까 발목, 일천적재니까 무릎, 일천적재니까 허리, 일천적재니까 이제는 더 깊어가지고 헤엄칠 강물이 돼요. 그게 바다로 들어가 사해바다, 죽은 바다에 들어가니까 사해바다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약교회예요. 오늘 은혜교회가 이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비전을 붙들어요. 이 살겠느냐? 주님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에게 떡이 몇 개 있느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5마리, 물고기 2마리 있습니다. 그걸 가져오라. 그 질문 또 중요한 질문이죠. 예수님은 또 질문합니다. 베드로에게 물고기 잡아가지고 이제 실패해가지고 강가에 나왔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주 중요한 질문이죠. 네, 내가 주님 사랑한 줄 압니다. 주님이 또다시 묻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의 질문입니다. 예,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세 번째, 이 모든 것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때서 근심하면서 내 수준 알지 않습니까? 베드로, 내 나를 알지 않습니까? 내 과거 모든 거 다 알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십니다. 진짜 대답하는 거예요. 오늘 주님의 질문에 중심이 통하는 대답하기를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의 질문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님의 질문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의 고백도 맞지만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야 돼요. 나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또 이 고백을 했었을 때에 주님이 엄청나게 기뻐하죠. 이거 기뻐했다는 말은 없지만은 우리는 문장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또 들어야 돼요. 문자적으로도 봐야 되지만은 어떤 것은 문자가 아니고 문장 전체를 놓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저는 이것보다가 주님이 기뻐하신 것이 없는 것 같아요. 주님의 질문에는 뭐를 기다렸느냐?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알기를 기다리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묻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완전 해결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때에 너는 베드로라, 반석이란 뜻입니다. 베트라, 반석이란 뜻. 반석은 흔들리지 않지요. 이 신앙 고백한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근데 어떤 축복이 와요? 교회의 축복이 와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흔들리는 사람 가지고 교회가 세워지지 않습니다. 교회는 흔들리지 않는 사람을 통해서 세워지는 것입니다.
베드로 이 고백하고 나서 이 고백한 베드로를 통해 가지고 사도들을 통해 가지고 초대교회가 창설이 돼요. 오늘 우리는 1년 동안 뭐라고 했습니까? 제자의 삶은 일심전심지속이다. 반석이라는 뜻이에요. 흔들리지 말라는 뜻이죠. 오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한 모든 성도님은 별명이 반석입니다. 우리 이반석 장로님이 계시는데 이름 참 잘 지었겠지요, 그죠? 예, 이름을 잘 지으셔야 돼요. 이름을 잘. 예. 뭐 또 보니까 차오름도 있더라고요. 그 이름도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차오름 보고 야 이름 괜찮다. 누가 지었나? 역술인이 지었다고 해요. 그 복음 안에 들어오면은 그게 바뀌어져요.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그 차오름이에요. 그러니까 복음 안에 들어서 이게 바꿔져야 되는 거죠. 사주팔자 운명 변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 안에 있으면은 모든 게 다 바꿔져요. 너는 반석이다. 반석. 그래서 초대교회가 이 12제자를 통해서 교회가 음부의 권세가 이제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해요. 성도는 음부의 권세가 절대 엄습하지 못합니다. 왜? 생명이 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생명이 들어. 주님이 주인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음부의 권세가 뭐냐? 죄, 죽음, 지옥, 마귀가 그게 음부의 권세예요. 모든 사람들이 죽음 앞에서는 다 겁을 내요. 근데 생명 있는 자는 벌써 죽음이 깨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생명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스데반이 죽었을 때에 잔다라고 했어요. 성도는 죽음을 이겨버렸었습니다. 사망이 생명에게 삼킨 되었어요. 그래서 성도는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자입니다. 그리고 천국 열쇠를 내게 줬다. 그래서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우리는 결박할 수 있는 권세도 있고 축복받을 수 있는 권세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보낸 이유, 사람들이 땅에 살면서 아무리 몸부림쳐도 하나님 만날 길이 없었어. 그리스도를 보내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었습니다. 그리스도를 보낸 이유, 이 땅에 사는 동안 아무리 힘을 써도 안 되는 문제가 있어. 영적 문제. 영적 문제. 그거는 병원 가도 안 되고요. 어떤 일도 그건 안 돼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사단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우리의 죄 문제 도저히 해결 안 되는 문제예요.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다. 하나님의 법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에 의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와 피 공로로 우리 죄가 사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이 뭔가 빨리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뭔가 많이 아는 것보다 중요한 것을 알아라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많이 알기보다는 중요한 것을 알아야 돼요. 저는 어릴 때예요. 어제도 우리 학업 캠프 하는 걸 제가 쭉 봤었습니다. 중요한 걸 가르쳐요.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우리말로 외우고 또 영어로 쭉 외우더라. 아이고 영어 발음이 얼마나 좋은지요. 우리 때하고 완전히 틀리더라니까요. 중요한 걸 우리 잘할 때예요. 중요한 걸 좀 우리가 배워야 되는데 구원의 길을 배우고 영적인 부분을 배우고 그것이 각인되고 집중되어야 되는데 이상한 걸 자꾸 12사사 이름 왜 알아? 그 12사사 이름 저는 외우고 있습니다. 그건 내하고 전혀 큰
뭐 모르는 것보단 낫지요. 모르는 것보단 낫지요. 그 다음에 또 12제자 외워라. 12제자 뭐 모르는 것보다 낫지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뭐지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린 중요한 걸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와 그 비밀을 우리가 알아야 되죠. 오늘 주는 메시지 뭡니까? 오랜 신앙생활도 중요하지만은 복음을 체험하고 누리는 신앙생활이 중요하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해요. 그런데 그 신앙생활에 복음을 체험하고 복음을 누려야 되는데 그거 놔두고 다른 걸 열심히 붙잡고 신앙생활을 해요. 교회에서 많은 일, 사귐, 교제도 중요하나 복음으로 각인되는 체질이 더 중요하다.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 얻는 믿음에 방해되는 것은 다 버려야 되겠다. 오늘 말씀은. 오늘 이 말씀이 은혜로 깨달았다. 오늘 우리가 은혜로. 그래서 교회에 왔었을 때에 새신자가 왔다. 딴 것보다가는 복음의 비밀이 전달이 되어지고 복음이 누려지고 복음의 뿌리 내려. 은혜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돼요. 은혜 받지 않고는 하나님 일하면은 하는 만큼 시험이 들어요. 은혜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것은 감사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깨닫는 정도가 아니라 체험이 되어지고 누려되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뭘 누려? 예수 생명. 뭘 누려야 됩니까? 예수 능력.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은혜로 깨달은 자와 그렇지 못한 자는 차이가 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새벽에 가서 기도합니다. 모르는 사람은 뭘 새벽에 가서 기도하냐? 새벽 기도 안 나오는 거 책망하는 게 아니고요. 은혜로 신앙생활 하려고 그러면은 거기까지도 나올 수가 있다는 것이죠. 어떤 우리 중직자 한 분이 문제 때문에 새벽 기도 나가 계속 하다가 은혜를 받아버려요. 그러면서 그 문제는 뒷전이고 은혜 받아가지고 정시, 무시, 25시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되겠다. 이거 매번 새벽 기도 나오니까 다른 교회 나가는 어머니께서 집사님이신데 하느니까 네가 옷에 너무 많이 빠졌구나 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은혜 속에 들어가면은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꿀맛 같고 꿀송이 같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해도 나중에는 24시 기도 속으로 들어가요. 처음에는 정시 기도 속으로 들어가지만은요 조금 더 가면은 24시 기도 속으로 들어가요. 이것 보면서도 기도 나오고 저것 보면 기도, 나중에는 그냥 25시 기도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새벽에 가서 기도하고 또 저녁에 가서도 기도하고, 어떤 분들은 11조하고 어떤 분들은 성경 헌금 끄죠. 어떤 분들은 건축 헌금 끄죠. 한 분은요, 저는 뭐 헌금 때문에 전화하는 일은 별로 없습니다. 왜 헌금하느냐? 절대 저는 전화 안 합니다. 근데 헌금 많이 하는 사람한테 내가 전화해요. 혹시 이 잘못됐는 거 아닌가 싶어가지고. 랩런트 한 사람이 어느 날 헌금을 했는데 11조가요 35만 원. 그 다음에 또 성경 헌금이 또 35만 원. 그 다음에 건축 헌금이 또 35만 원. 얘가 뭐 잘못했나 싶어서 전화를 걸었어요. 전화를 또 걸어가지고 헌금이 잘못했는가 아닌가? 누가 잘못 지도했는가 아닌가? 아닙니다. 제가 이번만큼은 10에 3조, 4조를 하려고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드렸다는 거예요. 은혜 받으면 됩니다. 은혜 받으면. 한 분은 결혼 안 한 랩런트지요. 헌금을 했는데 아무리 봐도 그 회사에서 이만큼 받을, 간부급인가? 간부급은 아닌데 이만큼 받을 수 있는가? 11조를 했는데 제 헌금보다가 배나 더 하는 거예요.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 세 번. 제가 전날 헌금 혹시 잘못된 거 아이가? 아닙니다, 목사님. 제가 12조를 하기로 하나님 앞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은혜 받으면 되는 겁니다. 제가 헌금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오늘 또 우리가 은혜 받으면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자는데 나는 철야해야 되겠다 하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냥 보통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죠? 미쳤나? 불신자들 여러분 보면은 저 기존교회에서 우리 보면 그냥 미쳤나? 저리 따라다니고 훈련 받으라고 새벽에 기도하고 주일날 가고 금요일날 가고 그러면서 또 훈련 또 따라가고 그렇게 생각하겠지요. 은혜 받으면은 달라지는 것이죠. 둘째입니다. 구원받은 자의 상태입니다. 에베소 2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어떻게 해요? 과거 문제 해결.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네. 허물과 죄로 죽었던 과거지요. 그런데 그 과거 문제가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진 것입니다. 에베소 2장 2절 이 세상 풍습을 쫓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현재 예수 믿어보면은 현재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현재 신분이 바뀌는 거예요. 미래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에베소 2장 6절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함께 하늘 미래 문제가 해결돼요. 많은 사람들이 미래에 대해 불안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미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 보좌 우편에 함께 앉는다고 하셨습니다. 언제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 완전히 해결되었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받은 영적의 상태예요. 그래서 우리 사업에 예수 생명이 역사하고 우리 삶에 예수 능력이 역사하고 우리의 모든 부분에 성령에 충만해야 되는 겁니다. 셋째, 구원받은 자의 누림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우리는 뭘 누립니까? 복음의 유일성을 누려야 돼요. 불신자는요, 하나를 위해 가지고요. 갓바위 올라가면은 한 가지 소원 또 들어준다며, 한 가지 그것 때문에. 근데 우리는요, 한 가지 가지고 있으면은 다 해결이 되어요. 그게 복음의 유일성인 겁니다. 유일성. 고린도전서 2장 1절 10절에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말하지 않기로 작정했다라고 했습니다. 복음 외에는 더 얘기할 게 없어요. 세상에 필요한 거는 복음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유, 고린도전서 2장 6절에 이 지식은 세상 지혜가 아닙니다. 사람의 지혜가 아니고 하나님이 성령으로 준 지혜인 것이죠. 그래서 바요나 시므나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조명하심으로 이 사실을 알게 되는 겁니다. 구원받은 자가 뭘 누리느냐?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2절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뭡니까? 뭘 누려요? 하나님과 교통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통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나니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받은 축복과 우리가 누릴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 성령이 내 속에 계시는 거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거기서 모든 게 다 나와요. 창조의 영이시기 때문에 모든 게 다 나옵니다. 그럼 우리 7가지 축복을 누려야 되겠죠. 구원받은 자 뭘 누려지요? 성령 내주. 아, 주님이 내 주인이 되었구나. 주님이 내 속에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주님이 나를 성전 삼고 계시는구나. 그러면은 구별된 삶이 되어져요. 나는 구별되었구나. 내가 성전이구나. 우린 뭘 누립니까? 성령 인도 누려야 되죠. 성령 인도. 일 시큰했어요. 근데 성령 인도 안 받았어. 그래서 신앙생활 고생하는 겁니다. 성령 인도 선택이죠. 하나님이 기뻐하는 걸 선택하는 게 성령 인도예요. 우리 어디 갈 때에 성령 하나님 늘 인도해요. 같이 가요. 동행합니다. 내 속에 동행한다니까요. 성령 인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선택하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는 거, 그게 성령 인도예요. 넘들에게는 이렇게 해라, 복음에게 이렇게 해라. 그러니까 넘들한테는 복음이 잘 되죠. 내 자식이 뭐 하나 해보면 그건 잘 안 돼. 그냥 그대로 막 나오죠.
성령 인도, 성령이 기뻐하시는 거,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 성령의 역사, 내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주의 천사가 동원되어지고 이걸 우리가 누려야 돼요. 성령의 능력, 흑암 권세가 무너지고 성령의 권세, 천사가 동원되어지고 성령의 배경, 보호, 하나님 나라고요. 성령의 증거, 우리가 증인되는 것이에요. 오늘 성도가 이것을 누리면은 내가 너를 보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예. 교회가 뭡니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거 얻으려고 교회 온 겁니까? 세상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기에 보너스가 더해지는데 성령이 주시는 평안이 우리에게 오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때부터 우리는 어디 가도 승리하게 돼요. 애굽에 가도 애굽에서 승리하고, 바벨론에 가도 바벨론에서 승리하고, 뭐 시대 따라가 할 수 없이 포로로 붙들려 갔지만은 근데 거기에서도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배경 되시는 것을 보여주는 사람이 다니엘과 그 세 친구예요. 보여주는 사람이 에스더와 모르드게라는 것이에요. 오늘 세상 현장에서 이 복음의 비밀 누리는 귀한 성도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결론입니다. 참 응답받은 제자는 계속 집중합니다. 계속 집중해요. 참 응답받은 제자는요, 계속 준비합니다. 언제 우리가 하나님이 문을 여실지, 언제 내가 또 응답받아야 될지 계속 준비하고 계속 집중합니다. 제자가 체험할 그리스도, 늘 듣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또 새롭게 들리기를 축원합니다. 제자가 누릴 그리스도, 제자가 체험해야 될 그리스도, 갈보리 산의 그리스도, 대속의 피 흘린 그리스도, 복음의 뿌리 내는 겁니다. 근본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입니다. 감람산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가 체험되는, 각인인 겁니다. 집중인 것입니다. 마가다락방의 그리스도가 체험된 성령을 보내신 그리스도, 오늘 또 내 마음 속에 성령이 임재한 것을 체험하고 누리시길 바랍니다. 마가다락방의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성령을 보내신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보내신 하나님이 나와 지금 함께하는 거예요. 그분이 역사할 때에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고요, 지역적의 전도의 문이 열려지는 겁니다. 오늘 또 복음에 집중하는 우리 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 또 모든 제자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 흉내내는 신앙이 되지 않고 사실적인 신앙을 누리게 하옵소서. 실제적인 신앙생활 하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혈육으로 우리가 공부한 그리스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조명되어진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가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오늘 또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 기도에 역사하여 주옵시사. 정말 복음에 집중하고 복음 외에 없다는 것을 알고 오늘 또 오직 복음으로 현장 나가서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